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자로 살기로 원하신다.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자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상하게, 너무나 꼼꼼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다른 데서 헤매거나 아니면 방황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자는 어떤 자냐? 우리가 왕은 어리고, 보니까 이제 왕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이가 젊다, 나이가 어리다가 아니고 성숙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성숙하죠. 쉬운 얘기를 하면 철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왕이 철이 없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있는 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결코 허투루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더 성숙해가고 더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겠다. 어린아이가,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그 어린아이 같다는 이 말씀 보면 자기 중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린아이는 다 보면 다 자기 중심, 어린아이 같은 마음 뭐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또 뭡니까? 내 소신대로, 내가 지나온 삶의 경험대로, 여러분 다 내 중심적인 게 뭐냐? 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지혜자는 뭐냐? 점점점 성장하는 자인데, 우리가 성공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 성공해라, 그런 말씀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성장해야 된다, 너희들은 자라가야 된다라고 늘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자라가면 어떤 삶의 모습을 가게 되냐? 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의와 예절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내 중심적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잘 살피고 늘 내가 받는 발걸음, 걸음걸음이 지금 내가 잘 걷고 있는가, 늘 자신을 살피는 사람, 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가야 되지 않을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엄벙덤벙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생각 없이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말, 그럼 마치 뭐와 같느냐? 마치 그것은 코를 풀어가지고 휴지를 던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건 뭐냐? 마치 그냥 쓰레기를 막 던질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늘 비판하거나 늘 마음 가운데 늘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건 뭐냐? 그것은 마치 내 주변을, 마치 쓰레기를 막 던져가지고 내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떠느냐? 그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환경, 쓰레기를 만드는 환경이 아니라 그 쓰레기가 깨끗해질수록 내가 있는 환경을 잘 전환시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혹시 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막 은혜 없는 말하고 막 험담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지금 당신은 코를 풀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면 또 안 돼요. 아니 왜 코를 풀어 저에게 던지십니까? 왜 쓰레기라 던지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이 성장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하고, 그리고 내가
뭡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또 내 기분에 뭐 좋은 것만 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아 그렇구나, 아 말씀이 맞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참 은혜로운 일이죠. 근데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그럴 때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기 불편한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하기는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지혜자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게으른 자,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변화를 갖다가 도전하고 내 스스로를 살피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늘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 사자 때문에 못한다, 여러 가지 많은 핑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저항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저항들도 이겨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내가 하기 싫은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걸 이룰 수 있을 때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수많은 핑계가 있는 것이고, 하고자 하면 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자라가기 원합니다, 내 인격이 자라가고 내 영성이 자라가고 내 지성이 자라가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모든 면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보니까 오늘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던지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고, 그 다음에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여러분 이거는 보면은 굉장히 무모하게 보이는 것도 같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아니 왜 소중한 떡을 갖다가 왜 물 위에 던집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자는 뭐냐? 지혜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래 꽉 쥐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던지려면 제가 떡은 못 가져오고 쌀과자를 갖고 왔습니다. 쌀과자. 여러분 떡을 던지려면은 반드시 손을 펴야만 던집니다. 주먹을 움켜져 가지고는 어떤 것도 던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물에 내 떡을 던지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떡을 움켜져 가지고는 이게 던져지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떡을 움켜쥐고 던질 수 있다는 분 한번 여러분 성도 한번 나와보시면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 꽉 잡아가지고는 절대 던져지지가 않아요. 던져지려면 손을 펴서 던져야 돼요. 손을 펴야만 던져지는 거지 꽉 잡고 있으면 던져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래 본능적으로 우리는 꽉 잡는 걸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응애할 때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뭐냐면 주먹을 꽉 쥡니다. 그래서 모든 아기는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네이버 보면 압니다. 네이버 보면 모든 아기들은 다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태어날 때는 뭔가 잡겠다고 꽉 쥐고 태어나고 천국에 갈 때는 다 손을 피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갈 때 주먹을 꽉 쥐고 간다. 이거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천국 갈 때 손을 편안하게 손을 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우리는 꽉 뭐든지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꽉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붙들지 않으면 내가 흔들릴 것 같고, 이거 꽉 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 관계가 됐든 물질이 됐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됐든 꽉 잡지 않으면 내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는 인간은 꽉 잡으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이냐? 우리가 지혜자라고 한다면 손을 펴서
손을 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삶, 우리의 손을 펴서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은 확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먹 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여전히 꽉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도 보면은 물 위에 던지는 것 좀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짓습니다. 어디다 짓습니까? 원래 방주라는 건, 배라고 하는 거는 이 뭡니까? 바닷가 근처나 강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조선소가 없어요.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항상, 근데 노아가 어디다가 배를 짓습니까? 물도 없는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주일학기 때 그 찬양 배울 때 보면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앞집에 박서방, 뒷집에 황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끝. 여러분, 이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예. 앞집에 박서방, 뒷집에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배를 만드냐? 이렇게 그냥 마른 하늘에 날씨 얼마나 좋고, 아니 무슨 산에다 배를 만드냐? 다 뭡니까?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내 삶을 주님께 던져드리는 사람. 요게벳이 이제 바로가 모든 남자애를 죽이라고 할 때, 이 요게벳이 석 달 동안을 숨기다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는 역청으로 이제 갈 때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 강가에 모세를 띄어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게벳이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세의 인생을 맡겨 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건 마치 뭡니까?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기 전에 돌아서는 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넘어지지만,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지만 넘어지지만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던져버리고,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버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던지며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려라,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 네가 꽉 쥐고 있지 말고 나에게 던지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태어날 때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분, 혹시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하신 분, 여러분 태어날 때 내 얼굴 색깔을 선택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만히 보면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다 결정할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보세요. 비가 이제 오늘 중요한 야유회가 있는데
날씨가 좋겠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립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사고가 났는지 차가 꽉 막힙니다. 크레이션을 막 울리면서 빵빵빵 빨리 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러분, 막힌 그 차는 가지 않고 때가 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급하게 마음을 불안정하게 그냥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지금 기다리는 그 공간이 어쩌면 나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고, 나에게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고, 찬양을 듣는 시간이고, 책을 읽는 시간이고, 여러분, 그러한 시간으로 바뀌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지나온 나의 인생의 과거,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었든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갖다가 뭡니까? 물 위에 던져라. 나에게 맡겨라.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뭡니까? 서로 부부싸움을 하니까 못 되냐면은 40년 전에 시어머니가 섭섭하게 했던 그 얘기를 잊지 않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잊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을 것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지나온 과거, 지나온 내 인생의 선택, 내 인생의 상처, 내가 잘못했던 내 실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거를 꽉 붙들고 내 두 주먹으로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라도 뭡니까? 이 모든 걸 다 주께 내어 맡기고,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실패와 그 실수와 내 그 인생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그것이 나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이건 아니라고 저건 아니, 그러게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짧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려니 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까지라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실패자야, 나는 원래 이렇게 나약한 자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손과 발을 꽉꽉 묶는 겁니다. 마귀가 늘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를 다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던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 것, 하나님께 심은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올 때 다 맡기라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하기 전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를 던졌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면 여러분, 내일의 영역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도 주 앞에 던지고 내가 붙들고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연약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던지는 자고 우리는 믿음으로 심는 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심고 내가 믿음을 심고 내 시간을 심고 내 물질을 심고 내 열정을 심고, 심을 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는 우리의 믿음을 심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붙드심을 확신하면서 나갈 때에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낼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꽉 쥐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요게벳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할 수 없는 이것을 갖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난 이제 힘이 없구나, 난 끝났구나, 이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시퍼런 나일 강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게벳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찬양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